살람 야베쿰. 하루를 시작하는 미명의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심이라는 주제로 요약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이제 앉으셨습니다. 손 마른 병자가 앉아 있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든 하게 되면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송사하려는 빌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엿보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속마음을 아시고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한가운데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고는 회당의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근본 정신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일과 생명을 구하는 일,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특히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더욱 그리하여야 할 겁니다. 본문 13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오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라.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도 하고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을 제자로 세우시고는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여러분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팔아먹고자 하는 자이며 그래서 불택자인데 어째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그 불택자에게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셨을까? 그 이유는 5가지입니다. 후대의 개혁자 중에도 불택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요. 가만 보면요. 목사로 선택을 받고 목회를 잘 하다가 귀신도 내어 쫓고 질병도 고치고 잘하는 이 종이 어느 날 갑자기 타락을 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택자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이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까마귀를 이용하시잖아요.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들어 쓰임받게 하세요. 저는 그런 사람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기는 교회 안 나오는데 자기 친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 놓고 와서 딱 하루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사람만 인도해 주고 자기는 교회로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죠. 택자와 불택자를 심판 때까지 함께 두신다는 것. 네 번째로 성경에 예언된 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5번째로 범불택자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성과 같은 목적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불택자이며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알면서도 제자로 택한 겁니다. 다시금 본문 23절로 30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백성의 무리들이 따르게 되니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여러분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상이. 잘못하면 자기들 밥그릇을 뺏기게 생겼거든요. 세속적인 말로 말하면은. 그래서 그들은 서기관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어서 저가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여러분 비방을 하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 되고 맙니다.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듯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단 마귀의 나라가 설 수 없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과 예수님을 거역한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회방죄 이 죄는 죽을 때까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회방죄가 왜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성령으로라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고침 역사도 성령의 역사로 고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주변에 보면 양심 역사를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한동안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의 역사도 인정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거나 성령을 받은 사람을 회방했다 해도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 회방죄는 아닌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 성령 회방의 죄를 지었다 해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